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계시록 21장까지 장막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입맞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권을 장막의 백성이, 세워나간 백성이 받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장막의 이 촛대의 역사부터 말씀을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영계의 보좌의 영이 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추수권 천사를 추수 때가 되면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 있는 7의 영이 7금 촛대라고 했고, 7의 이 촛대의 영이 누구에게 왔느냐? 7 별들에게 왔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7 별들에게만 7 촛대의 영이 오게 되었고, 이 촛대의 역사를 믿는 자는 성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 성소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성소의 문,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시게 되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영계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셔서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주님이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7별과 7금 촛대 역사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다른 비밀도, 주님이 이루시는 이 장막의 비밀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그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역사가 7별과 7금 촛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고, 이 일 후에는 이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7 뿔과 함께 함으로 온 땅에 이제 비유비사가 증거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은 계시록을 알 수 없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비밀과 또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새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루시는 이 사건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야곱의 역사가 또 출현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별들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고, 또 불법한 이 야곱은 구약의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도둑놈, 사기꾼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오셔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장막의 노정의 순리를 따라서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동행하셨다.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또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회개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회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불법한 이 야곱은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 야곱, 회개한 야곱은 계시록 7장 시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8장을 통해서 또 성소, 이 지성소, 장막이 온전하게 또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 번째 이루는 말씀은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고, 이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역사는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게 되고, 내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먼저 이 장막은 택하고 언약한 백성에게 이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택하시고 언약하시는 거죠. 예,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장막이 이루어지면은 생육 번성하라는 그 영권, 그 왕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한 심령 한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 창조하셔서 심령 창조된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 진짜 새 언약하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2장 3장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장 3장의 약속 받은 자들이 계시록 4장 영계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보좌의 백성 찾기 위해서,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데 왜 저렇게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을 택하고 쓰시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 시대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도 율법 시대에는 약점 가진 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양육하셨는데 먼저는 육의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으로 오시게 되면서 성령의 자녀의 머리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먼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이 강교한 야곱을 왜 주님은 택해서 쓰시는가를 우리가 주님의 그 속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교한 야곱에게 비유비사를 주신 것은 특권입니다. 네, 이 비유비사를 아무에게나 안 주셨어요. 거짓말하고 강교하고 속이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만큼 계시록이 많이 돌아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비사를 먼저 알아야만이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서 진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도를 받는 그 백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로 계시록 21장까지가 장막의 사건인데 시간 관계로 7장, 8장까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게 되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게 되죠. 궁창은 곧 장막이요. 장막은 곧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은 어디까지냐? 불법한 야곱의 역사까지가 곧 거짓말이 섞였기 때문에 그 궁창 아래의 물이요 하수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빛의 자녀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궁창 상수의 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기 때문에 궁창의 비밀, 장막의 비밀까지도 온전하게 다 통달한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이 궁창 아래의 물은 같이 공존하게 되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궁창 위의 물,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영생하게 되고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심령을 창조하시겠다. 장막 안에 말씀이 있고 장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장막, 성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습니다. 장막은 성경을 여는 키가 되겠습니다. 예,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 예,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역사도 장막의 사건이죠. 예, 12지파는 12진설병이 되겠습니다.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도 이 향이 구약의 장막을 보니까 증거궤 앞에 향을 두라고 했습니다. 증거궤, 지성소에 이 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역사라는 거, 이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보좌의 영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의 영도 오게 되고 내생물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가장 먼저 이루시는 말씀이 4장 1절이죠. 네, 4장 1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2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내게서 나는 음성,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촛대사리의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영계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영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입사 장로들이 또 있게 되고 보좌 앞에 7의 영도 있게 되고 또 네 생물이 있게 되고 이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이 있다라고 했고 이 네 생물에게 각각 또 6날개도 있고 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영을 눈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천천만만의 그 영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이 영계 보좌에 들어가는 백성이 이기는 자가 2장 3장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고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다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서 3장 21절에도 인생의 혼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또 짐승의 이 혼은 음부의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둘로 나눠지죠. 영계의 보좌에 가는 백성과 음부 땅 아래에 들어가는 백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유리바다에 서게 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무엇을 이겨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바다에 서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 17장 5절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도 알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에 7지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7지의 나팔의 비밀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다 깨닫는 자가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구약 39권도 통달했고 신약 27권 어린 양의 노래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악보 보고 가사 보고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 거죠. 예. 배운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이긴 자가 나라와 제사장 사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끝나면은 이 일 후로 들어가야지 돼요. 예, 이 일 후 그의 신천지 총회장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계시록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저 신천지 총회장만큼 계시록이 많이 돌아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많고 목자는 많지만은 계시록으로 안 들어가죠. 예, 들어가도 다 문자대로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도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참으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고 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찾아야 한다.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는 불법의 자식이다라고 이 일이 있어야만 이 일 후가 있다라고 이 야곱이 강교한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정말 책자에 너무나 증거를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는 5장 6절에 야곱의 역사가 나와야지 됩니다. 5장 6절에 야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치로 깨닫게 되는 거고 실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실상을 통해서. 그래서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7의 영은 이제 7뿔에게 오게 되면서 온 땅에 비유비사가 이제 증거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이 영들이 도와서 이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주님이 택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예,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이 일 후에는 7별은 떨어지고 이 일 후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 말씀이 이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양심적으로 우리는 7뿔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성도와 천국 24페이지에 보면은 7뿔로 자기는 7뿔이라고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7뿔로 계시록 21장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절에 우리가 7뿔이라는 것은 저 야곱이 맞게 드러낸 거예요. 7뿔 가지고 12진설병 만들었죠? 네. 장막에는 7으로 역사하게끔 되어 있고 12로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수에는 7별들은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7촛대의 이 불은 등대 앞을 비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12진설병을 비추게 되었죠? 네. 그래서 7별의 이 역사, 등잔의 역사를 통해서 12진설병을 차리게 되는 이 역사를 누가 하게 되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5장 6절에는 야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처음부터 거짓말이 섞였고 불이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해달별이 저 7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의 신령들, 강사, 전도사님들은 지금도 못 깨달아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첫장막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신천지는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거죠? 그럼 깨닫는 자가 알려줘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이 장막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궁창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 저녁을 그래서 이 궁창의 비밀을 깨닫고 나온 자가 아침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역사는 어둠과 밤에 속했죠. 예, 빛이 될 수도 없고 궁창 상수물이 될 수 없죠. 거짓말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막의 노정대로 모세의 그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의 노정대로 장막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야곱을 붙들고 7뿔 가지고 12진설병을 만들게 되었다. 12진설병 있는 곳까지가 곧 첫 장막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첫 장막이 곧 성소요, 방마당이요, 외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불법한 이 야곱이 뭘 속였어요? 12지파 만들어 놓고 12떡상 만들어 놓고 지성소라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야곱의 12아들이 12보석이었죠? 12보석을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에는 12진설병을 떡상을 차리게 되었죠? 그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계보좌에 12천사가 있기 때문에 12로 역사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는 모형과 그림자였지만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실상으로. 네,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진설병, 12이 떡상, 이 첫장막 역사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이 야곱은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진상토 37, 51, 52페이지에 나는 7별의 그 배도와 이 멸망자의 이 실상을 내가 받고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긴 자 야곱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긴 자 야곱은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언약은 저 불법한 야곱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더라도 7장에 인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인치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긴 자 야곱이 나올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오게끔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는 강교한 야곱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주님이 똑같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진상2 75페이지에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7별은 첫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별은 12지파가 없었어요. 성소의 촛대 역사만 하다가 끝났어요. 12떡상을 차리기도 전에 육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두 가지 죄를 지게 되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죠. 예, 처음 사랑 버리고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촛대 옮겨버렸죠. 예, 보좌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책은 7인으로 봉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7별은 첫 장막하고 여기 신천지는 둘째 장막 지성소 했는데 여기는 7별에는 12진설병 12지파가 없었다. 예, 5장 8절에 이제 깨닫는 자가 나와서 이제 등대상 진설병 있는 곳까지가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을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할 때 이미 이 장막의 비밀을 깨달고 그 교육장들에게 12지파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다. 7별에는 12진설병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변론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했어도 변론다운 변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말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약점이 다 잡히니까 이 거짓과 이 불법이 다 드러나니까 물만 들이다 마시면서 행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예, 답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평 마태지파의 전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야, 못 깨닫는 자는 있어야지 되죠. 예, 육의 자녀 역사도 있어야지 되죠. 기록 기사를 알리는 것도 그 사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 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5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뭐 주시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 주겠다 하면은 이 낙원이 곧 에덴이요. 에덴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장막에 있는 뭐 주시겠다? 생명나무 가시 주겠다. 장막 안에 있는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이기면은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시고 흰옷 입은 자는 몇 명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또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새 예루살렘도 주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21절 오늘 21절이 중요하죠? 오늘 장막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2장 3장의 복도 다 주시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예수님도 이기셨죠? 이기셨고
이기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죠? 아담의 죄와 그 원죄도 율법이 더한 죄도 다 해결해 놓으셨죠? 예,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은 자는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피공로 입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소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성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피공로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66권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지금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붙들고 지금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신천지 역사도 완전히 용의 집단이니 사단 마귀의 집단이니 하면서 절대로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셨는데 비유도 다 비유 소리만 해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비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특권이에요. 야곱에게만 비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7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 허락하셨죠? 우리 새언약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 저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펴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가졌으면 얼마나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사역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대접은 계시록 4장에 있는 내 생물이 영계 보좌에 내 생물이 있죠? 내 생물이 있는데 5장 8절에 내 생물이 가지고 있죠? 뭘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그래서 이 내 생물과 하나된 금 대접의 이 사역자는 내 생물의 영이 하나하나 말씀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내 생물이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6개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입맞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통달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5장 9절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어요? 피로 샀다고 했죠? 예, 이 피는 예수님의 피,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죄와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 죄에서 무엇으로 해방하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교한 야곱인데 왜 저렇게 번성하는가? 이게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간교한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이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비유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나오게 되겠죠? 예,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했죠? 제사장 사역도 나라의 사역도 주님이 주시게 되고, 나라는 백성이거든요. 백성도 다 영계보좌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새 언약만 하면은 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주를 알게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 그래서 새 언약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언약 하는 자의 백성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죄와 불의 불법도 다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이에요. 이 회개의 기간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건의 징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 24장 3절에도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뭘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조는 계시록 6장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하지 못하는 육의 자녀도 번성하는 시대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해서 나라와 제사장 백성 역사도 5장 8절의 역사도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같이 공존하면서 가게끔 되어 있죠. 예, 정확한 기간은 알지 못해도 이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은 어린 양의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에 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새 언약을 해야만이, 이겨야만이 2장 3장에 있는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서부터 이긴 자가 나오고, 5장 8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긴 자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장막 백성이 말씀으로 심령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성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불법으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네, 불이 불법으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어요. 책 먹은 자가 아닙니다. 네. 계시록 12장의 남자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남자 아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5장 8절을 향과 금대접의 역사를 이루시고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불법한 야곱의 이 시대가 번성해야지 되죠? 네, 온 땅에 이 비유기사가 퍼져야지 되지만은 또 그 가운데 불이 불법의 역사도 온 땅에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불법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5장 8절에 이 새언약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지 돼요. 하나 돼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되죠. 네,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시지 어린아이에게 유업으로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를 향으로 비유했어요. 불법한 야곱은 5장 8절을 싹 빼버리고 증거해요. 5장 8절을 증거 안 해요. 예,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계에는 향과 금대접이 나와야 되고, 영계에는 내 생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그래서 내 생물과 하나된 금대접의 사역자가, 선지자가 먼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것처럼 선지자가 나와서 계시록 6장의 불법한 야곱은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네. 증거하는 것이죠. 7장에는 이긴 자 야곱이 나오게 될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 역사가 7뿔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예,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어나게 해야지 되고, 다시 거듭나야지 되는 거죠. 네. 신령 창조가 진리로 온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은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누가 인을 떼신다고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인 떼는 사건이에요. 인 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다.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기 위해서 6계에서는 누가 나와야지 됩니까? 내 말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이 나오게 되죠. 계시록 6장에서는 내 생물이 심판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이 새 노래를 가르쳤고 양육을 했지만은 6장 시대가 되면은 회개할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내 생물이 명령하죠?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죠? 예, 흰말. 그 흰말을 누구라고 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본인 자신이 흰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아색 말은 육하원 증거를 못했죠? 이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내 생물은 또 6기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내 생물이 천사장이라는 것을 또 알아가지고 부녀회장, 청년회장, 장년회장, 전도회장이 내 생물이라고 증거했죠?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하죠? 네. 그러면 말들은 부리는 거죠? 네. 예, 이 말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신천지 총회장이 흰말이면은 저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 오라 하면은 쫓아가야지 되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게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죠? 이 흰말을 탄 자가 어린 양이 타는 게 아닙니다.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부리는 영이 이 말들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내 생물이 부리는 거예요. 이 말들을 탄 자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6장에 내 천사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생물과 6장에 또 이 내 천사는 말들을 타고 심판하는 이 내 천사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심판하게 되고 심판을 통해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만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네. 이 6장의 말들은 우리 세원학에서 이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말씀 가지고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심판만을 하는 사역이에요. 이 말들은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말들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섯째 인 뗄 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성과실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지죠? 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달별은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불법한 야곱은 여기에서도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 해달별을 가지고 7별을 끌어다가 이 해달별로 맞췄죠? 네.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될 수 없어요. 야곱이 12지파 만들게끔 되어 있죠? 네. 또 사도 요한이 12지파 만드는 게 아니죠? 네. 사도 요한도 되고 야곱도 되고 인치는 자도 되고 본인 자신을 다 갖다 쓰는 것입니다. 다 갖다 맞춘 것입니다. 네, 거짓말로. 그래서 이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다. 그래서 비유를 가리킬 때는 야곱의 가족이라고 잘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상에 가서 이 해달별을 7별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달별이 야곱이라는 것을 금대접의 사역자가 처음으로 이거 깨달아서 이미 97년도에 이걸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과 불법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죠? 네. 예, 물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6장의 말들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되고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의 굴 속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굴 속에 숨어버리죠. 예, 이방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시대에는 또 인치는 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7장 1절의 이 일 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을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각 짜여진 각본대로 말씀을 그대로 실상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이 일 후에 하면은 이 일은 해달들이 떨어지는 사건.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이 일에 들어가고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은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까지를 말하죠. 그럼 이 실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 일 후에는 이게 실상이 바뀌어요. 실상 인물이 바뀝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실상 인물이 사명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를 말하고 이 일 후에는 이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럼 이 내 천사는 영계보좌의 내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내 천사죠? 예, 내 천사장이에요.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뭘 불지 말라? 바람을 불지 말라. 바람을 그러면 그 전에 불었다는 얘기죠? 네. 몇 장에서 불었어요? 6장. 6장에서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말들과 탄자를 부려서 불법한 야곱을 심판했죠? 그럼 바람을 부는 거죠? 바람이 분다, 놓였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는 심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예, 천사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는다. 계시록 6장의 이 말들의 사역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의 허락 속에서 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7장 1절의 이 일 후는 15장 4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은 선천 이스라엘 7별, 계시록 7장은 후천 이스라엘 신천지 총회장, 또 계시록 14장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6장은 또 13장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아니 13장은 그 사건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6장은 내 말들이 등장해서 심판하고 계시록 13장은 7머리 10뿔이 42달 동안 짓밟는 사건이죠. 네.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을 6장은 13장이다. 7장은 14장이다.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해먹으세요 하고 사령장 내려놓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 변론해도 답변도 못하면서 예,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답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이 일 후에는 다른 천사가 또 나오죠. 다른 천사, 이 내 생물이 아닌 다른 천사. 천사가 뭘 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하면은 입맞은 자, 목자를 택하는 거죠. 새 노래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영적인 도장은 말씀 가진 목자를 말한다. 그래서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말라 그랬죠? 심판을 멈추는 거죠? 네. 계속 심판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양육하고 살리겠습니까? 인치기 위해서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누가 인치겠어요? 인치는 자가 목자라면은 또 7이 있어야 되죠? 성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또 12지파가 나오죠? 12진설병. 이 성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성소. 그러면 이 인치는 자는 에스겔 9장 4절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 신천지는 다 알고 증거하고 있죠? 가는 배옷 입은 자. 에스겔 9장 4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예, 표한다, 인친다 같은 뜻이죠? 네. 예, 가는 배옷 입은 자가 7장 2절에 인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인치는 이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예,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치는 거예요. 12장 5절에 남자인은 누가 타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남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예, 남자아이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기는 자는 5장 8절부터 2장 3장 약속 다 받죠? 네.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권세도 다 받고. 지금 남자아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먼저는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하게끔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치는 거죠? 가는 배옷 입었다. 누구에게 인쳐요?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죠? 예,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인치는 자가 가는 배옷 입었다. 이 가는 배옷 입은 자는 이긴 자 야곱이다. 이긴 자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불가사한 바위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 버리고 우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가 이긴 자야고 회개한 야곱이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죠? 예, 이 회개한 야곱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가는 배옷 입은 자가 표하는 일을 한다. 이 가는 배옷 입은 자는 어디에서 숯불을 취해서 이제 성읍에 흙게 되는지 에스겔 10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천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르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네,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어디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합니까? 네, 에스겔 10장 6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려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그랬죠? 이 불이 성령의 불,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가는 배옷 입은 자도 7장에 인치는 자도 5장 8절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접이 구룹과 하용검, 구룹과 바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구룹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말씀을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 가지고 성읍 위에 흩게 되고 심판하면서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의 역사가 없이는 7장의 인치는 자가 나올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5장에 이 금대접의 사역자가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것도 예언했죠? 예, 나와야 되는 것을 근데 인치는 자도 5장 8절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5장 8절을 통해서 나온 말씀 가지고 이제 성읍에 흩게 되고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인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인치는 역사.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 이제 누구를 인치게 되는지 계시록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3만 4천이니 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니 그랬죠? 네. 그럼 바람 불지 못하게 해놓고 언제까지 바람 불지 못하게 해요? 14만 4천 인치기까지. 14만 4천 인치고 나면은 바람이 놓이죠? 계시록 9장 14절에서 이제 바람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에 날이 이르게 되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그런데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어요? 안 됐어요. 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21장 43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태 23장 37절 38절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죠? 네. 그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했거든요. 초림 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이 회복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오셔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7장 시대에. 7장과 8장의 고명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만 돼서 증거 전파만 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날이 이르리니 예언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처럼 7장 8장 시대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디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이고 계시록 8장 인치는 자와 같이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금양로의 사역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금양로가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대제사장이고 여기가 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면은 금양로에 담기는 향들도 새 언약 해야지 되고 7장의 인치는 자를 통해서도 입맞게 되면 새 언약 한 자는 영계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가 오기 전에 남자아이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7장 3절에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면 인치는 자와 금향로는 동시대에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향로 안에 뭘 담아서? 향.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네. 이 향은 희생의 사역이에요. 심령 살리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산순교의 정신으로 자기 사명 감당하는 자가 향연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금단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금단이 곧 금제단이다, 금향단이다, 분향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단과 금향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금향로는 대제사장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지성소 역사가 되죠. 지성소, 금향로는 지성소, 인치는 자는 성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진리 안에서 혈통이 하나요, 진리가 하나요, 도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향로를 통해서 담기는 향들도 보좌 금단에 드려지게 되고, 7장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맞은 자도 영계 보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었고 7장 8장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배로 말씀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보좌 금단에 드리는데 이 금단이 곧 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제단 아래는 순교의 영들이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금단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금단 넷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하나님 앞 금단 넷불. 그러면 장막의 역사가 맞죠? 네. 금향로도 장막 지성소에 있었죠? 네.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향로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죠? 네, 보좌 금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금단에 뭐가 있다고요? 내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뿔은 내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도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향로도 인치는 자도 12진설병을 만들기 때문에 성소와 장막의 사건이 맞죠?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입맞을 수 없겠죠? 계시록 21장까지도 장막 성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들이 영계 보좌에 간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는 영계 보좌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십자가의 피고문을 잊지 못했죠? 네. 7장 8장에 이 12지파가 입맞는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죠? 네. 12지파의 이름. 12지파 입맞는 자가 영계보좌에 들어오는 거죠? 네. 크고 높은 성곽을 보니까
예,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했죠? 네. 예,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 12기초석은 예수님의 12제자, 초림의 12제자를 말하는 거고 오늘날의 어린 양의 12사도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서요 안 서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서게 되거든요. 그 보이는 어린 양은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그랬죠? 그 어린 양, 보이는 그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이 곧 남자아이 시대에도 어린 양의 12사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로 그렇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가졌는데 성을 청량해보니까 12,000스다디온이요. 또 144규빗,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하면서 144규빗이 나오거든요. 장막의 비밀을 영계 보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문자대로 풀어버리죠. 네. 예, 문자대로. 그래서 남자의 시대의 어린 양의 12사도와 계시록 7장의 12지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나오는 실상의 때가 다르죠. 그런데 이 야곱은 구약의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도 다 갖다 쓰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다 갖다 쓰죠. 욕심이 엄청 많죠. 마태지파는 레이지파다. 본부는 유다 요한지파다. 그렇게 다 갖다가 쓰죠. 그런데 남자의 시대 어린 양의 사도와 7장 8장 시대의 12지파와 다르죠. 예, 그래 남자의 시대 전에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보좌의 영들이 와서 장막 송수를 이뤄 나가는 거죠. 예, 12지파를 통해서 입 맞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입 맞았으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어디에 서게 되는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이겨야지 되죠? 그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르는 자가 입 맞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7장에서는 입 맞았다라고 했지만은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새 노래 부르는 자라고 했거든요.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입 맞았다는 거예요.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인치게 되면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 보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영계 보좌에 가는 거죠?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죠? 7장, 8장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스가랴 6장 13절 보겠습니다. 예. 이 둘이 평화의 은원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 되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다 그랬죠? 평화의 은원 가운데 은원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혈통도 같고 진리도 같고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금양노 시대에나 인치는 자를 만나서나 입맞는 자는 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 이 7장 8장의 역사가 인치는 자가 입맞는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입맞는 자들은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또 계시록 9장에 입맞지 못한 자들이 완전히 혼돈하고 흑암하고 그들이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에 계시록 10장에 책먹은 자 11장에 두 중인이 길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장 8장 그 14만 4천이 입맞고 나게 되면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 다시 또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혼돈 공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 중인이 주 앞에 서는 두감람나무가 남자아이 오실 것을 길을 예비하는 길레비 사자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은 인치는 자와 같이 역사하게 되고 7우레는 두 중인 시대에 같이 역사하게 되고 7 금대접은 남자의 시대에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갖다가 다 써먹고 있죠? 7 뿔이 7 나팔도 되고 7 우레도 되고 7 금대접도 된다고 다 갖다 써먹고 있죠? 거짓말하는 간교하냐고.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죠? 야곱은 12지파 만드는 게 아니죠?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이 될 수 없고 궁창 이회물 상수물이 될 수 없죠? 그 양식 먹어가지고는 영이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5장의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주님이 일어나가시고 5장 8절의 금대접의 역사도 주님이 붙들고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5장 8절의 내승물과 금대접을 통해야만이 거룩과 하얀검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게 되죠.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하얀검의 비밀을 모르면은 헛쓰고 헛세상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거룩과 하얀검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